아, 대구에 가시면 그 팔공산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유명한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갓바위라고 하는데 이 바위가 용엄하다는 소문이 나서 전국에서 이제 사람들이 기도를 하러 모여드는데 수능 보기 전에 특별히 많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봤는데 이 갓바위 앞에 사람들이 저렇게 줄을 서서 자리를 깔고 기도할 만큼 저곳에 많이 모입니다. 우리 교회 분들은 가시면 안 됩니다. 용엄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이제 자식 생각하는 마음에 100일 전부터 저기 올라가서 100일 기도를 하기도 하고 하루에 108배를 계속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식이 잘 되라는 마음에 기도를 하는데, 저 갓바위 앞에 가면 글귀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시는 갓바위, 한 방울씩 떨어지는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 당신의 소원은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 한마디가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 혹은 절실한 사람일수록 이 글 한번 보면요, 이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믿기 전에 저희를 생각해봐도 좋고, 또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우상에 대고 절을 하는가,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낙숫물이, 한 방울 떨어지는 물이 영겁의 세월 계속 시간이 흐르면 그 바위를 뚫는 것처럼 기도가 쌓이면 이루어질 거다, 그 마음이 우상을 믿는 마음이라는 거죠. 제가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 가면 집집마다 신당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일본의 한 가정에 초대돼서, 이건 여러 번 보여드린 사진이지만, 화장실을 가는 길에 문이 이렇게 좀 열려 있길래 궁금해서 제가 안을 봤더니 보니까 사진이 달려 있는데 영정 사진 같아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머니 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할머니 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 신. 그래서 이 집은 신이 3명이에요. 여기 주인 아주머니가 있는데 한 50, 60대 정도 되신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시면 저기 옆에 사진이 달릴 겁니다. 그래서 신이 4명이 되는 거죠. 밑에는 향이 항상 켜져 있고, 그래서 남편이 직장 출근하기 전에 신한테 이제 기도하고 하는 거, 가서 합장하고 인사하고 가요. 그래서 애들도 학교에 가기 전에 가서 이거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저 모습을 보면서 일본의 신이 800만이라고 하는데 말이 되더라고요. 800만보다도 훨씬 많겠다. 저 집에서 근처에 있는 지나가는 길에 보면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굉장히 큰데 일본 사람들은 나무가 보통 나무보다 조금 튼튼하고 오래 살면 신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이렇게 둘러싸고 저기다가 뭘 넣냐면 기도 제목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이 사방에 깔려 있는데, 애들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할머니 신, 어머니 신, 할머니, 할아버지 신한테 이렇게 하고, 학교 가다가 나무가 있으면 나무 신에다가도 인사하고, 가다가 공동묘지가 있으면 공동묘지 앞에 신당이 있어서 그 영혼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고 믿고 거기 가서 인사하고, 그러니까 학교 갈 때 올 때 애들이 인사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저런 게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실제로 일본에 얼마나 신이 많냐, 이런 사진을 한번 보시면 합니다. 개가 신이고요, 소도 신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진짜 개나 소나 다 신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신을 잘 보면 어떻게 만드냐면, 자기들이 무서운 건 다 신으로 만들어놨어요. 두려운 거. 그래서 바다에서는 바람이 무서우니까 풍신, 육지에서는 번개가 무서우니까 뇌신, 산에 올라가면 뱀이 무서우니까 뱀신. 그러니까 그냥 다 무서우면 신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걸 신으로 만들었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무서운 것을 신으로 섬기면서 우리를 해치지 말아달라고. 지진이 있으면 지진도 신이 되고 쓰나미가 있으면 쓰나미도 신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서운 건 무조건 가서 엎드리는 거야. 일본 사람들 잘 보시면은 강자한테 굉장히 약한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신도, 신문화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건 전부 신을 만드는 거죠. 어저께 부흥에 오셨던 최원주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15년째 사역하시는데 인도는 일본보다도 신이 더 많은가 봐요. 3억 3천만 신이 3억 3천만이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코끼리 신인데 이 코끼리 신이 그 중에 이렇게 이 신의 가보 중에서는 자식 정도 되는 신이라고 하고 이 신을 인도 사람들이 깍듯하게 섬깁니다. 이건 두루가 신이라고 하는데 한 강을 지키는 신이고 저 밤에 보면은 참 무서워 보여요. 저 너무 무섭죠. 사람같이 만들어놔서. 그리고 저런 신들이 인도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태국에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태국에 가면 산당이 있어서 집집마다 우체함 옆에 향불이 펴져 있고 거기에 그 집집마다 또 신을 섬겨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런 잡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잡신들,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아까 전에 쭉 말씀드렸지만 이게 줄이면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내 소원을 들어줘. 두 번째는 우리 집을 지켜줘. 이게 우상을 섬기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러면 진짜 우상이 이런 잡신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시편의 115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상은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말은커녕 소리도 못 내는 게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가서 100번, 1000번, 10,000번 절을 해봤자 관절염만 생깁니다. 허리 디스크만 생깁니다. 우상에게 절을 해서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저희는 말씀을 보고 그냥 애시당초 생각을 끊어야 된다는 거죠. 간혹 가다가 이 갓바위가 왜 유명해졌냐? 예를 들면 수능 보는 예를 들면 학력고사 때 그 앞에 가서 한 어머니가 계속 절했더니 애가 만점 받고 서울대 갔더라 이런 소문이 나서 거기에 가는 건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수능이 만점이 400점인데 학력고사는 또 달랐겠지만 걔는 원래 잘한 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50점 맞던 애가 400점 맞아서 간 게 아니라 380점 맞던 애가 그날 컨디션이 좋아서 400점 맞았는데 그 엄마는 그 절을 해서 갔다고 얘기하면 다 믿어버리는 거죠. 50점이 400점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상한테 절하면요 그거는 얻어 걸리는 것, 그냥 우연이 되는 것이지 그게 절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돌덩어리이고 나무덩어리입니다. 근데도 왜 사람들이 거기에 그래도 절하는가? 절해야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절이라도 해야 마음이 편하고 위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섬깁니다. 오늘 말씀이 우상에 대한 것인데 저희는 우상은 모양이라도 섬기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10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을 보완하는 법도 받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성막에 대한 법,
제사장에 대한 법, 제사법에 대한 법을 쫙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그 법을 하나하나 받아 적느나 이 지체해서 그랬던지 하나님이 오랜 시간 함께하고 싶어서 그랬던지 40일을 안 내려오는 거예요. 40일을 안 내려오니까 이제까지 따랐던 사람들이 불안한 겁니다. 밑에서, 산 밑에서 불안한 거야. 왜 안 내려오시지? 어떻게 된 거지? 혹시나 돌아가셨나? 왜 안 오시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그랬는데도 안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가야 할지 뒤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거죠. 아침에 눈을 떴는데도 모세가 없으니까 대낮에 환한데 눈앞이 깜깜한 겁니다. 환한데 눈앞이 깜깜한 거.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눈앞이 깜깜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저는 여기 동네 가끔 가는 편의점이 있는데 그 사장님하고 꽤 친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가서 사장님하고 잠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눈앞이 깜깜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임대료는 올라가고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본사에다가 줘야 되는 가맹 수수료도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이분이 실질적으로 가져오는 게 많지 않은데 알바 한 명 쓰면은 이제 그게 힘들 정도로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분하고 사장님하고 두 분이서 가게 운영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아프지를 못하겠대요. 아프면은 사장님이 10시간, 아내분이 10시간 일해야 되는데 본인이 아프면 아내분이 20시간 해야 되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머리가 100발인데 일을 그 물건 가져오면은 그거 날라야 되고 거기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데 가끔 눈앞이 깜깜하대요. 빈혈도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그 편의점을 접으면 그 연배에 하실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요즘에 참 자영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얼마나 어려우신지 이제 실감이 됩니다. 눈앞이 깜깜하면요, 저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게 저희가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신다고 하는 분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구약에서 말씀에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게 힘든 거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실상이라고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걸 찾는 거예요. 갓바위 같은 거. 지금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불안한 마음에 결국 어떻게 하냐? 이 시내 산인데 여기서 안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모세의 형이자 대변인인 아론한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뭐 청와대 대변인 정도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불안하니까 아론한테 달려와서 다짜고짜 신을 만들라, 멱살을 잡고 신을 만들라. 근데 신을 만들라고 한 다음 말이 저는 너무 웃깁니다. 너무 웃겨요. 사람이 어떤지를 보여주는데 이 모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까지 동고동락하고 여기까지 인도해주고 항상 모세님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세님 했다가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그 모세라는 그 사람은 모세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이제 이 사람 죽었으니까 이제 끝난 거고 우리한테
실제 보이는 신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참 치사한 거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붙이면 남이 된다고 이제까지 모세님이라고 하다가 모세 그 사람 죽었나 보니까 죽었으니까 우리 좀 만들어 달라, 이게 사람이라는 거면 만약에 안 만들면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아론이 그 순간에 어떻게 하냐,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죠. 기다려라, 모세는 내려올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라, 이렇게 해야 아론이 괜찮은 사람인데 뭐라고 하냐면, 뭐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이런 거예요. 내가 만들어 줄게. 멱살 잡, 너 이것 좀 일단 놓고 얘기해 봐. 내가 만들어 줄게. 참 모양 빠집니다. 어떻게 대변인이 이러고 있어요? 대통령이 자리를 잠깐 비웠다고 대변인이 우리 대통령 다시 뽑아, 뭐 이렇게 했을 때 뽑아줄게. 이게 얼마나 참 모양이 없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요, 근데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중에 목사님이고 목사님을 가르치는 스승이에요. 그리고 이때로 보면 가장 큰 어른입니다. 가장 큰 어른이 돼가지고 멱살 좀 잡혔다고 내가 만들어줄게. 그래서 정부 귀걸이, 금 귀걸이, 반지 이런 거 빼가지고 오니까 그거 가져와서 녹여가지고 얼른 하나 만들어주는 겁니다. 뭘 만드냐면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이 사람이요, 이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이분이 우리의 신이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다. 그래서 이 다음 날 하나님께 예배를, 이 신에게, 이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리죠.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으십니다. 사람이 화장실 들어갔다가 나올 때 다른 것처럼 이제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너무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저 아론이에요. 대변인, 모세의 형, 모세와 함께 이 백성들을 이끌었던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되나? 어떻게 목사님 중에 목사님의 스승 대제사장이 저럴 수가 있나?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 옆에서 같이 있었던 아론이 십계명의 제일 처음 신우망한 신을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을 때 옆에 있었던, 같이 그걸 선포했던 아론이 지금 한 달 만에 저러고 있으니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나님 살아계신 걸 제일 앞에서 보고 그랬던 사람이, 그리고 이 백성들은 어떻게 40일 만에 저렇게 돌변할 수가 있나?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자면은 배은망덕한 거고, 뭐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나? 이런 얘기가 같은 거죠.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실제로 목사님들이 그랬습니다. 저게 예수교 장로회, 그러니까 총회, 이 목사님들의 대표들이 신사에 가서 우상에게 절을 했습니다. 저분들이요, 목사님들 중에 대표라는 거예요. 스승이나 다름없고 목사님들, 뭐 예를 들면 100명 중에 앞에서 대표, 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근데 전부 가서 절을 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들이 저럴 수 있나? 그때도 그렇게 성도들이 말했고 지금도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100년 가까이 그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들이 십계명을 몰랐을까요? 아론이 십계명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다 알았죠. 목사님들이 왜 그러셨나? 간단합니다. 죽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감옥 가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볼 때 그대로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제사장 아론과 백성들이 어떻게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있나?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든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순사가 목사님에게 와서 교회에 쳐들어와서 목에다 칼을 대고 이 총에 이 대검을 가지고 목에다가 대고 신사참배를 5월 2일 날 해라, 안 하면 죽는다 그랬을 때 이 목사님들 99%는 다 그냥 알겠다고 절하겠다고 했어요. 너무 기가 막힌 건 제가 사진을 하나 못 보여드리는 게 하나 있는데, 강에서 목사님들이 신도, 일본이 섬기는 신에게 세례받는 짓도 해요. 이건 절하는 것까지는 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세례까지 받았다. 이거는 그냥 목사님, 더 이상 목사님이 아닙니다. 나중에 해방된 후에 이 목사님들에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답을 해요. 왜 절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일단은 절을 해서 내가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사니까 두 눈 꼭 감고 절했다. 딱 한 번 했다.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마음으로는 안 했대요. 이건 했는데 마음으로는 안 했다는 거예요. 저희는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집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절을 하신 다음에 마음으로는 안 했다. 마음으로 안 한 건 무효입니다. 엎드리면 한 겁니다. 안 엎드려야 안 한 겁니다. 제사를 드릴 때 가는 건 괜찮습니다. 절을 하는 건 타협한 거라는 거죠. 인생의 가장 큰 실수라고 하시는 이 목사님들의 말을 들었을 때요, 근데 참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자리에 만약에 순사가, 저희가 그때로 돌아와서 장검을 가지고 칼을 매단 다음에 이걸 목에다 대고 절 한 번만 하면 살려줄게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다 똑같을걸요? 예, 할게요. 마음으로는 안 합니다. 마음으로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칼이 들어오면 그게 너무 힘든 거죠. 지금 교회 다니는데 점집에 가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가봤던 분들이 통계를 내봤더니 10명 중에 2명, 3명이에요. 2명, 3명은 점집에 갔어요. 점집은 무당이 귀신을 섬기는 것이죠. 근데 거기 가서 점을 뱉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요, 이때 목사님들보다 더 형편없는 것 같아요. 왜냐? 목에 칼이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가서 절을 한다니까요, 무당한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분들을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식이 대학을 잘 들어가야 되고 취직을 해야 하고 결혼을 잘 해야 하니까 급한 거예요. 마음이 급하니까 거기라도 가서, 교회에서는 응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거기라도 가서 하소연하는 거죠.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게 아론이었고 그게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물리쳐야 합니다. 이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에요. 이분들의 모습이 초췌한데 왜 초췌한가? 이분들이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 이분들이 신사 참배 안 하다가 감옥에 끌려갔다가 추록한 다음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분들이 모여서 만든 교단이 있는데 고신이라고 있어요. 고신, 부산에 많은데 이분들은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목에 칼을 찔러라, 나 순교하겠다, 하나님 믿고 나 죽겠다 하고 이분들은 감옥에 간 거예요.
그리고 만기 출소를 한 거야. 그래서 한상돈 주남선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 여기 계시고, 이 집이 주기철 목사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진이 한국교회의 자랑입니다. 이 사진이 한국교회 참 부끄러운 사진이고, 이 사진이 초라해 보이지만 이게 자랑입니다. 저희는요, 이 사진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이면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는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예배를 드렸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저희가 성막의 그 법처럼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순서 그대로 저 송아지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방법은 그대로 알려주셨지만 송아지한테 하라고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금송아지 앞에 와오더니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상해지냐? 저게 신이라고 했으면 그 앞에서 깍듯이 하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춤추는 거예요. 저게 왜 그랬을까? 저게 너무 이해가 안 됐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여기다 먹을 거 깔아놓고 여기서 먹는 거 술을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저희 본능적으로 알고 예배를 드릴 때 그러라고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안 해요. 근데 왜 저 송아지 앞에서는 저렇게 되나? 제가 자료를 많이 조사하면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유튜브에 가면요, 무속인들이 방송을 합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이 굿하는 걸 볼 줄은 몰랐는데, 이게 보니까 이 무속인들도 인기 순위가 있어요. 인기 순위대로 무속인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1위가 구독자가 14,000명이 있는 일산 꽃대신당이 지금 랭킹 1위입니다. 여기에 한 구슬하면 한 2만 명이 본대요. 작두 타는 거를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잘 보니까, 제가 굿하는 걸 좀 한참 봤는데 성경 안 보고 놀라운 걸 알았어요. 굿할 때 저 앞에 음식을 기가 막히게 차려놔요. 저게 올라가는 소고기는 무조건 한우 AAA 특등급. 저게 올라가는 음식 하나 차리려면 몇백만 원 드는 거야. 굿이 왜 비싸냐면 이 무당한테도 돈을 줘야 되지만 귀신한테도 먹을 것 잘 차려줘야 되니까 저 올라가는 음식들, 돼지머리 이런 거 최상급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된 게 있어요. 무당이 춤을 춘다는 거. 무당이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인도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알게 된 게 여러 가지인데, 이거부터 알려드릴게요. 저분은 누구냐면 김여은 집사님인데, 이분이 30년 전에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 생활을 한 5년 동안 하다가 가까운 언니에게 전도를 받고 4년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고 집사님이 되셨는데, 저분이 모시는 신 중에서 좀 높은 쪽이래요. 서울에 있는 모든 이 무당 점집을 갔더니 몇 집에서는 자기한테 깍듯하게 인사하면서 저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다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이걸 얘기해 주더라고요. 왜 음식을 잘 차려놓냐? 그래야 귀신이 와서 먹는데. 자기가 섬기는 신이. 그럼 왜 춤을 추냐? 왜 징을 치고 꽹가리를 치냐? 그래야 신이 기뻐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인도의 이 코끼리 신 축제인데, 저 사람들이 저걸 들고 다니면서 춤을 추고 난리를 쳐요. 저 앞에서 술 먹고. 그러니까 제가 알겠어요. 뭐냐? 귀신이 좋아하는 것도 취향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굉장히 다른 거죠. 이 우상은요, 귀신은요, 악한 영은 3,5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좋아하는 게 사람들이 방탕해지고 술 마시고 제정상이 아니고 춤추고 그리고 성관계를 갖는 것을 좋아해요. 그게 그리스에 가면은 그리스 신전의
창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십계명과 정반대로 하는 걸 귀신과 우상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무당이 왜 저러고 있고 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저러고 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귀신이 좋아합니다. 귀신과 우상이 좋아하는 건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우상은 절대 섬기면 안 됩니다. 모세가 드디어 산에서 내려왔는데요, 성령 충만해서 내려왔는데 앞에서 저렇게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술 마시고 금송아지 앞에서 구판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죠. 하나님께서 너 빨리 내려가 봐라 해서 내려가 봤더니 저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이 두 돌판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걸 들고 있는데 그 하지 말라는 걸 밑에서 하고 있으니 이 돌판을 던져서 깹니다. 그리고 이 깨진 돌판을 갈아가지고 물에 타서 백성들을 마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럼에도 진멸하시겠다고 하자 모세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빼시더라도 이 사람들은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원래는 모세 빼고 다 죽이시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모세의 간청 때문에 살려주십니다. 모세의 간청이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려고 했다는 건 그만큼 우상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32장이 여기까지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섬기시는 우상이 있으십니까? 우상은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면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기대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대개 돈이 그렇고, 대개 자식이 그렇고, 대개 본인이 직장에서 잘 되고 사업에서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중독되는 거예요. 중독. 자식이 너무 귀하고 돈이 너무 귀하고 직장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것이 귀하면 하나님은 그냥 우상처럼 되는 거야.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그 우상이지. 그게 금송아지죠. 금송아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금송아지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깨야 될 것은 십계명이 아니라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저희는 십계명을 깰 때가 많아요. 십계명을 깨고 금송아지는 모셔요. 제일 중요하니까, 자식이 중요하니까 자식이 금송아지고, 물론 자식을 깨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식은 귀하고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지만 자식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은 아예 뒷전이고 하나님이 형편없어지면 그건 우상이라는 거죠. 돈이 너무 귀해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송아지가 무엇인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본인이 제일 압니다. 그걸 깨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제대로 믿습니다. 십계명은 지키셔야 되고 금송아지를 깨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금송아지를 깨시기를 축원합니다.